지난 주일날 예수님께서 그 보혜사 성령에 관한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은혜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은혜를 구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는 무엇이 필요한지, 무엇이 중요한지 주님이 우리보다 우리 자신을 훨씬 더 잘 아셨다는 거죠. 다시 주님이 제자들보다 제자들의 삶을 훨씬 더 잘 알고 계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미 주님은 3년 동안 조금씩 기초를 쌓았습니다. 오늘 이 날을 위해서. 특별히 주님에게 기도 훈련을 받는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 기도의 자세를 직접 양육받습니다. 구하고 두드리고 찾아야 하는 원리에 대해서 직접 양육을 받아요. 두 번째는 기도의 방향을 양육을 받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하는 방향입니다. 세 번째는 두 사람이 합심 기도할 때 응답을 받는 부분에 대해서 양육을 받게 됩니다. 두 사람이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응답하신다. 그냥 주님이 그냥 툭툭 던지시면서 말씀해 주셨던 내용이에요. 누가복음 11장에 가서는 강청하는 기도의 원리를 예수님의 제자들이 양육을 받습니다.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사실은 여기에 비밀이 있죠. 친구가 왔는데 친구 집에 가서 떡을 달라고 하는데 이 친구 때문에 주는 건 아니지만 자꾸 와서 강청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주는데, 중요한 건 이 얘기를 주님이 하시고 그 다음에 이어지는 게 뭐냐면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여기서 성령 얘기를 처음으로 하십니다. 물론 요한복음에 가서 보혜사 얘기도 하지만 여기서 기도를 양육하시면서 성령에 관한 얘기를 하세요. 아까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도록 하고 여기서는 성령에 관한 얘기를 열어놓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나가듯 주님께서 말씀하시지만 여기에는 놀라운 비밀이 있다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누가복음 18장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낭망하지 말고 기도하도록 양육받게 됩니다. 그렇다면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실 것이다. 불의한 재판관에 구하는 한 과부의 청을 주님이 말씀하시면서 원한을 풀어주시겠다. 그러니까 낭망하지 않고 끝까지 기도하는 자의 기도를 들어주시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이 얘기를 지금 사도행전 1장으로 풀어보면 어떻게 기도해야 되느냐? 응답이 될 때까지 낙심하지 말고 끝까지 기도하는 그런 단계까지 가게 된다는 거죠. 사도행전 1장으로 풀어본다면 결국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 말은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되도록 하기 위해서 성령을 놓고 기도할 수 있는 데까지 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예수님께서는 사도행전 1장을 놓고 하나씩 양육해 주셨다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다. 여섯 번째는 예수님 안에 거하고 주님의 말씀이 제자들 안에 있을 때 기도하면 응답해 주시겠다.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하라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제자들이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의 말씀이 제자들 안에 있을 때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핵심이 뭐냐? 제자들이 누구 안에 있는 거다? 예수님 안에 있는 거고, 예수님의 말씀이 누구 안에 있는 게? 제자들 안에 있는 게 중요한 원리라는 거예요. 자, 이 얘기가 사도행전 1장에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들리기 시작합니다. 주님의 말씀이 그들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기도의 자리에서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지게 되는데, 일곱 번째 요한복음 16장 23절에 가서 보면 하나님께 구하는 자들에 대한 응답에 관한 양육을 하는데, 결국 이때 말씀해 주신 내용 중에 가장 중요한 핵심은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 제자들이 하나님 아버지께 구한다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응답해 주시리라. 이렇게 이제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는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누구의 이름으로 응답받는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응답받는다.
이게 공생의 3년 동안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기도에 관해서 양육하셨던 내용인 거죠. 놀라웠게도 신앙생활이나 어떤 기초나 어떤 사상이나 어떤 삶이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도 그렇고 가장 중요한 영적인 기초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우리 안에 탄탄하게 세워졌을 때에 우리의 신앙의 삶이 흔들리지 않는다. 흔들리지 않는다. 할렐루야. 요즘에 유튜브가 정말 좋아요. 정말 좋아요. 어느 날 딸꾹질이 나오는데 딸꾹질이 끝이지를 않아요. 제가 계속 나오고 해결이 안 돼. 물을 마셨는데 해결이 안 돼. 해결이 안 돼. 밥을 먹어도 해결이 안 되고 물을 마셔도 해결이 안 되고 뭐 전화하는데 뭐 이게 오래 가는 거예요. 그래서 유튜브에 가서 딸꾹질 끝이는 법 해서 이제 들어가서 봤어요. 봤더니 이렇게 하고 고개를 위로 쳐들면 이게 멈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론을 제가 들었잖아요. 이론을 들고 진짜 이렇게 하고 이렇게 쳐들었더니 딸꾹질이 끝났어요. 아니 내가 한 얘기가 아니고 그 사람이 가르쳐 줬다니까. 그러니까 이제는 어떻게 되느냐, 이론에 관한 얘기가 들려줘야 내가 행동으로 옮길 수 있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저만 그런 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이론이 정리되어져야, 말씀이 정리되어져야 뭘로 갈 수 있다? 행동으로 갈 수 있다는 거예요. 다리가 또 아파요? 여기가 아팠어요? 그래서 또 다시 옆에 있는 인대가 아플 때 어떻게 하든지 유튜브를 쳐다봤어요. 쳤어요. 옆에 다리가 아플 때. 그랬더니 의사가 나와서 하는 말이 운동을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다리를 개고 여기다가 이렇게 박으라는 거예요. 아니 제가 이 얘기를 듣지 않았을 때 누가 저보고 이렇게 문지르면 이게 낫는다고 하면 제가 하겠냐고요. 절대로 안 하지. 절대로 안 하지. 그런데 진짜 이를 개고 여기를 했더니 여기가 아파. 그래서 몇 번 했더니 괜찮아졌어요. 저한테 뭐가 있어요? 뭐가 지금 들어왔어요? 이론이 들어왔어요. 이론이. 우리가 기도에 관한 부분도 왜 기도가 안 되고 왜 기도를 할 수 없고 기도의 자리에 오래 있지 못하냐면 이 기도에 대한 원리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니까 기도하자는데 기도라고 하는 건 행위라고 하는 걸 해야 되는데 행위라고 하려면 너무나 힘이 들어요. 앉아있기도 힘들고 소리 내는 것도 힘들고. 그런데 이 기도를 어디까지 해야 되고 어떤 방향을 해야 되고 어떤 자세로 해야 되고 어떤 목적으로 해야 되고 무엇 때문에 해야 되고 이것이 우리 안에 정리되어 있지 않으니까 그냥 기도하세요 라고 하면 이게 주문 외우듯 기도하는 식으로 계속해서 듣다 보니 너무나 스트레스가 되는 거죠. 맞아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을 한꺼번에 풀어내는 게 뭐냐? 이게 이론적으로 설명하기가 힘드니까 그냥 벽을 향해서 주여 외쳐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안에 이 설명이 다 들어있기 때문에. 이해되나요? 그런데 이걸 잘 따라서 하는 사람들은 누구냐면 아이들은 우리 중고생들은 잘 따라서 해요. 근데 어른들은 따라서 안 하는 거예요. 이제 얘들이 갑자기 저는 비밀을 아니까 주여를 찾다가 반드시 기도가 열려질 거다. 그런 확신이 있는 거죠. 주여를 부르다가 주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거다. 주여를 부르다가 주님의 말씀이 들려질 거다. 주여를 부르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될 거다. 그런 확신이 있는 거죠. 그런데 주여를 계속해서 부르는 건 굉장히 힘든 거예요. 너무나 힘든 거예요. 조금 더. 좀 더 가서 얘기하고 지금 우리 주의하자 그런 얘기는 아니니까. 그 다음에 8번째는 요한복음 14장 16절에 예수님이 떠나가시고 지난 주일날 누구를 보내신다고? 보혜사 성령을 보내신다고. 제자들과 성도들에게 영원토록 있게 하시겠다고 예수님께서 약속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이거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분이 누구냐? 보혜사 성령이라는. 아멘? 이야, 얼마나 중요한지. 자, 그러면 자, 이렇게 사복음서에 예수님께서 기도에 관한 것을 양육해 놓고 부활하신 후에 예수님께서 기도에 관한 약속을 제자들이 받게 되어지는 거죠. 이건 일방적인 거죠. 그런데 만약에 사복음서가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없으면 사도행전 1장 예수님이 기도에 관한 약속을 하실 때 이게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들린다, 안 들린다? 안 들린다. 그런데 이미 예수님의 제자들은 기도에 관한 이론이, 기도에 대한 양육이 이미 되어져 있기 때문에 사도행전 1장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얘기, 그 약속이 들리게 되어졌다는 거죠. 할렐루야. 무슨 말이냐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러면 이 말은 아까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뭘 보내주신다고? 성령 보내주신다고 이미 얘기 들었단 말이죠. 얼마 전에, 며칠 전에 들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얘기할 때 이 얘기는 설명을 제대로 하지 않아도 예수님의 제자들은 알겠는 거죠. 그게 뭔지 이해되나요? 그러니까 이미 아까 이론적으로 기초가 다 정리되어 있으니 실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는 그 약속을 하실 때에 그 예수님의 말씀이 약속으로 지금 행위로 갈 수 있는 말씀으로 붙들 수 있다는 거죠. 중요한 건 예수님이 기도에 관한 양육을 아무리 많이 하셨어도, 기도에 관한 약속을 아무리 많이 해도 뭐 해야 된다? 기도의 자리에서 기도해야 이 역사가 일어나는데, 그 행위까지 가려면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그것과, 아니 양육하신 그것과 지금 약속하신 그것이 같이 연결이 되어질 때 지금 오늘 그들이 기도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만약에 성령의 역사가, 보혜사 성령이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임하지 않으면 제자로서의 삶을 살 수 있다, 없다? 없다. 아까도 우리 순장 모임할 때 이거는요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는 거예요. 제자의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성령이 충만해야 된다. 성령을 받아야 된다. 할렐루야. 이거는 지금까지 살았던 삶이 계속해서 이어져서 열매로 이어지고 연장선상으로 가려면 지금 뭐냐면 아버지의 약속을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길이 없는 거죠 이제. 왜? 주님 떠나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약속이 무엇인가를 명확하게 예수님의 제자들이 붙들도록 주님이 말씀하신다는 거죠. 간단하죠. 내용이 뭐냐?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제자들은 이제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다는 얘기예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제자들의 변화는 오직 누구를 통해서만? 성령을 통해서만 그들의 제자의 사역이 가능하다는 걸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뭘 받고? 예, 권능을 받고. 그러니까 제자의 삶은 성령의 능력이 나타날 때 가능하다. 가능하다. 그러니까 어디를 떠나지 말고,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그 약속을 기다리라고 하는 주님의 그 말씀이 제자들에게 실제로 들려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아멘. 공식은 하나입니다. 공식은 하나. 전 세계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교회, 공동체, 개정, 가정, 개인, 가정, 사업장, 직장, 국가 모든 것들을 다 통틀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곳,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곳이에요. 설명할 길이 없어요. 이거 아니면 설명할 길이 없어요. 설명을 그냥 느끼겠는 거죠. 사람을 만나면 느끼겠는 거예요. 교회를 가면 느끼겠는 거예요. 그 가정을 가면 느끼겠는 거예요. 예, 그 사람을 만나면 느끼겠는 거예요. 야, 성령의 역사가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그러면 성령이 임하시면 무엇을 받는다고 하느냐?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이 임하고 증인의 삶을 살 수 있답니다. 결국 뭐냐? 주님의 비전을 이룰 수 있는 그 사람의 기초는 뭐냐? 성령이 임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는 나타나는 게 지금 어떻게 나타나는지 조금 이따 가보면 알겠어요. 조금 이따 가보면 뭘로 나타난다? 성령의 능력이 뭘로 나타난다? 지난번에 우리 2주나 해놓고는 그렇게 얘기하면 어떻게
뭘로 나타난다? 그렇지, 언어로 수준 있게 대답을 해야지. 들었으면 뭘로? 언어로 나타난다. 그러면 언어로 주신 이유는 무엇 때문이에요? 복음을 전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해되시죠 이제? 그러니까 그 언어를 주셔야 저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으니, 그 언어는 누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나타나도록 역사해 주시니, 결국 그들의 입에서 그들의 말로 복음을 받을 수 있는 기가 막힌 역사가 일어나는데, 그러려면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야 된다는 거죠. 할렐루야.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저는요 20대 초반에 가장 두려운 게 통역설교였어요. 어떻게 저렇게 통역설교를 할 수 있나? 앞에 하다가 뭐 했는지 통역하다가 잊어버릴 수도 있고, 이게 지금 계속해서 보면서 이렇게 할 수도 없고, 야 이거 여러분들 이번에 기가 막힌 거 아세요? 아이따 부족 가서 저보고 설교하라는 거예요. 설교하는데 중요한 건 제 말을 아이따 부족으로 통역할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런데 중요한 건 그 아이따 부족의 목사님이 어떤 사람이냐면, 우리가 한국말을 하면 자기가 성령의 능력으로 알아서 통역을 한다는 거예요. 나는 이게 더 놀라운 거예요, 이게 또. 그러면 제가 한 번 하고 이 사람이 한 번 하고 이게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고민하다가 앉아있어, 나가서 그랬어요. 이렇게 하자. 내가 일단은 설교를 할 테니까 나머지는 네가 알아서 해라 그랬어요. 그래서 진짜 제가 가가지고, 이제 순서가 굉장히 많으니까 이게 설교를 오래 할 수 없고 한 5분이나 한 7분 했어요. 그냥 한국말로 이렇게 지금 했어요. 계속 이렇게 이제 설교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나와가지고 나보다 더 길게 훨씬 더 능력 있게 해버리더라고요. 근데 내가 할 때는 아무런 반응을 안 보이더니, 이 사람이 설교하니까 이 사람이 막 그냥 이 사람들이, 학생들, 청년들이 아멘을 하고 거의 난리 났어요, 이게. 내가 그동안 설교하면서 그런 희한한 일도 봤는데, 무슨 부담이 있냐면, 그런 통역 설교를 정말 할 수 있을까, 그런 경험해 보지 않았을 때, 이거 쉽지 않다. 그런데 그렇게 하고 이제 가끔가다 중국에 단기를 가면서 이렇게 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아예 이제 가가지고는 결국에는 이제 통역 설교를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제일 제가 생각할 때 역사가 일어났던 것이 아무래도 원주 같아요. 원주인데 그때는 그 여자 전도사님이 통역을 했어요. 이 여자 전도사님은 한국에서 신학을 한 분이에요. 그러니까 한국말도 잘하고 중국어도 아주 잘해요. 그런데 너무나 잘하다 보니 자기가 붙이는 말이 더 많아. 그 나는 이제 알겠는 거죠. 내가 그래도 중국에 살았는데. 그 내가 그랬어요. 설교를 하다가 지금 통역을 계속 하는데 갑자기 중간에 내가, 전사님 붙이지 마세요. 제가 이렇게 하는 거죠. 근데 저한테도 들리는 거죠. 이 중국어지 자세하게 안 들리지만 이 얘기가 들리는 거죠. 그런데 더 중요한 건 제가 이분이 통역을 하는 만큼 계속해서 이어져서 통역 설교하는데, 그냥 나중에는 제가 우리 한국인들에게 설교하는 거하고 전혀 어려움 없이 설교가 진행되는 거죠. 제가 그걸 못 느끼겠는 거죠. 이거 내가 지금 통역 설교야 라고 하는 걸 못 느낄 정도로 하게 하는 거죠. 근데 한 번 더 일어났던 그 다음 사건이 충격적이었어요. 이제 중국 전역에 CBMC 총회하는데 이제 오성 호텔에서 여기서 저기까지 사람들 다 모였는데, 그 사람이 통역하는데 이 사람은 통역을 더 잘해. 그러니까 더 아까 제가 여기서 그 전도사님이 했을 때 느낌보다 훨씬 더 편하게 자유롭게 할 수 있겠는 거예요. 또 한 번 갔어요. 그러면 이제 중국어는 어느 정도 되니까 괜찮은데, 저쪽 카자흐스탄에 가서 이제 그러면 그 카자흐스탄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이 러시아 말로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 그랬더니 여기에는 고려인이 있는데
우리 말하고 소통은 되는데 그쪽 말을 훨씬 더 잘하는 분이 또 해봤어요. 와, 이분도 너무너무 잘하는 거예요. 깨달았어요. 이거는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고 성령께서 역사해 주실 때 가능한 일이다. 가능한 일이다. 조금 두려움에서 부담에서 조금 더 벗어나기 시작했어요. 벗어나기 시작했어요. 지금은 조금 더 어렵지 않아요. 왜냐하면 너무너무 놀라웠게도 이분이 통역하는 동안에 새로운 말씀들을 계속해서 주셔요. 이게 통역이라는 게 이게 뭘 보고하기도 하지만 아니면 그때그때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인도해 가실 때가 있어요. 어느 때는 내가 보고 해야 되지만 보지 않고 해야 될 내용들이 훨씬 더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때마다 계속해서 역사해 주시는 거죠. 경험했어요. 이런 거를 통해서. 자, 우리는 졸면 안 된다는 게 너무너무 중요한 일이에요. 지금 성령 역사하시는데 오늘. 자, 주의 약속을 받은 제자들의 선택은 뭐냐? 한 가지 목적을 위해서 뭐 해야 되느냐? 달려가야 된다는. 한 가지 목적을 위해서 달려가는 게 뭐예요? 기도해야 된다. 뭘 놓고? 성령을 놓고. 할렐루야. 야, 이거 한번 보셔야 돼요. 그러면 이들에게 있어서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야 뭘 맺을 수 있기 때문에? 열매를 맺을 수 있기 때문에. 열매를 맺을 수 있기 때문에. 결국 지금 이제 다른 것보다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약속해 주셨으니 제자들은 어느 자리에 가야 된다? 기도의 자리에 가야 된다는. 그래서 정말 죄송하지만 어렸을 때 기도의 훈련을 한다는 게, 어렸을 때 이 예배의 훈련을 한다는 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너무너무 어른 예배에 같이 함께하고 어른 예배에서 같이 기도하고 인도받는다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고, 제가 기도를 하다가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아이들에게 창세기만 열리면 성경 전체 열린다는 생각이 오는 거예요. 어느 날 기도하는데. 그래서 수요일 날은 우리 아이들에게 그냥 창세기만 좀 열어주자. 창세기 열어주는 거 간단해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만 열어주면 창세기 다 열려요. 앞에 조금 앞에 가서 노아 열어주고, 아담 열어주고, 그 다음에 셋 열어주고, 그러면 앞에 1장에서부터 6장, 그 다음에 나중에 바벨탑 사건, 이건 그냥 끝나는 거예요. 앞쪽에 12장부터 시작되는 아브라함에 관한 얘기만 제대로만 열려주면 성경 전체가 보여지게 되는 거예요. 반복하면서 계속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얘들이 자리를 지키는 거예요. 자리를 지켜요. 그리고 뭐 하느냐? 기도를 해요. 중요한 건 내가 보니까 엄마 아빠가 기도가 안 돼서 그렇지 애들은 계속해서 기도하고 싶은데 엄마 아빠가 벌써 주일날도 벌써 엄마가 없어졌어. 애들은 기도하고 싶은데. 그러지? 너희들이 먼저 가냐? 응. 얘들도 이번 수요일에, 다음 수요일에 당 먹기로 했어요. 오빠 언니들도 먹지만 얘들도 먹어야지. 참 할렐루야. 누구한테 내락 안 할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또 손들으라고 할까 봐 지금 나한테 손들으라면 어떡하냐 또. 그러지 마세요. 자, 그러면 예수님의 약속을 놓고 기도하는 제자들인데 그들이 모여서 기도한 곳은 어디냐? 마가의 다락방에서 열흘 동안 집중 기도합니다. 이미 성령의 역사를 위해서만 기도하는 제자들의 기도 공동체인데 간단하죠. 자, 기도로 양육받았어요. 기도에 대한 약속을 붙들었어요. 그리고 지금은 뭐 한다? 기도한다. 이게 이제 기본이라는 거예요. 그들이 기도하게 된 결정적 배경은 주님의 말씀이 이제야 들려졌고 믿어졌기 때문에 뭐 한다? 기도한다. 제일 힘든 신앙생활이 뭐냐면 기도가 되지 않는데 교회 가서 예배드리고 기도해야 되고 찬양해야 되고, 찬양이 안 열렸는데 찬양해야 되고 손뼉쳐야 되고 너무나 힘들어요. 말씀이 안 열렸는데 교회 가서 앉아있는다는 게 너무나 어려운 일이에요. 집중력도 안 되고 이게 들리지도 않고 찬양도 안 열리고 기도도 안 열리고 얼마나 힘이 드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렇게 좀 자야 돼요. 예배 시간에 좀 자야 돼요. 할렐루야. 얘들처럼 이렇게 깊은 잠에 자야 돼요. 지금 못 일어나 무슨 말 하는지. 집에 가자. 집에. 자,
그래도 깨워서 가야지 얘들. 결국 뭐냐? 공생의 3년 양육의 결과의 이유를 알게 된 거죠. 지금 가장 지혜로운 선택을 하게 된 제자들인데 기도의 행위를 통해서 뭐 하기 시작하느냐? 응답을 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른 방법을 찾을 수 없었던 제자들의 선택이에요. 지나고 나서 보니 저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생애 처음에 기도원을 가게 되었습니다. 기도원을 가는데 어디 기도원을 가고 싶으냐? 오살리 금식 기도원을 가고 싶어요. 그래서 생애 처음으로 3일 금식을 작정하고 오살리 기도원에 갔어요. 3일을 다 했느냐? 못했어요. 이틀 하고 3일째 저녁에 먹었어요. 배고파가지고. 너무나 배고파. 차라리 먹고 하자. 그래서 저는 하늘산 기도원을 매우 좋아했어요. 왜냐하면 거기는 열심히 먹고 기도하라 그래서 가급적이면 오살리는 피하고 하늘산에 주로 갔어요. 왜냐하면 거기는 먹을 수 있죠. 아주 부담 안 주고 그냥 여기는 금식기도 하지 말고 먹고 기도하라. 너무나 좋았어요. 근데 오살리 기도원에 가보면 모두 다 금식해가지고 힘들어가지고 물병만 들고 다니는데 너무나 힘들어. 나 보기만 해도 힘들어. 그런데 가서 딱 앉았는데 내가 아무도 알아들을 수 없는 말로 기도하는 거예요. 처음에 딱 앉았는데 이게 앉았는데 뭐야 이거? 제가 이렇게 하고 다녔어요. 이게 뭐냐 이게? 처음으로 제가 기도하는 간 거예요. 기도원 간 거예요. 3일 금식인데 그냥 거의 금식하다가 그냥 구경하다가 이런 기도도 하는구나. 여기는 도대체 알아들을 수가 없네. 이거 왜 기도가 이렇게 한국말로 하지? 왜 힘들게 이렇게 어려운 말로 기도를 하냐? 이게 계속 그렇게 하고 다니는 거예요. 3일 동안을 계속 이렇게 구경하고 도대체 이해할 수 없는 말로 계속 기도하고. 근데 그걸 딱 보고 나니까 사모함이 생겨요. 누가 기도의 방향을 가르쳐 준 적도 없고 또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려주지도 않았지만 저거 한번 해보고 싶은데 하나님이 저를 너무나 잘 아시니까 세상에 이 방언 기도 가지고도 승부욕을 가지게 만드는 거예요. 난 정말 하나님이 저를 그렇게 쓰시는 게 저거 왜 저 사람들만 하고 나는 왜 안 되냐. 근데 한 번 그런 경험이 있었어요. 고등학교 1학년 후배가 우리 교회 부흥이 왔는데 얘는 방언으로 열심히 기도하는데 나는 한국말도 안 되고 근데 걔는 지금도 신학교도 안 가고 계속 그런데 뭐 그거하고는 상관없겠지만 그런데 이제 이 상황을 경험하고 나서 그때부터 1년, 2년 계속해서 사모하기 시작하는. 지금 생각해 보니 그때 그곳으로 그 기도원으로 인도해 주신 것은 내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다. 그리고 그 기도의 분위기, 기도의 자세, 기도의 모습들, 또 기도의 언어 이런 것들을 보게 만들어 주셨어요. 그리고 기도는 이렇게도 금식하면서 이런 모습으로 이렇게 기도하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된 거죠. 처음에 알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가르쳐 준 게 아니고 그럼 거기서 기도 훈련을 하고 그런 게 아니고 그냥 아침, 점심, 저녁 오전, 새벽, 오전, 오후, 저녁 이렇게 4번 집회를 하는데 그냥 보편적인 말씀으로 계속 하시는 거예요. 기도에 관한 훈련이 아니고 그냥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것처럼 계속해서 그렇게 예배가 하루에 4번씩 돌아가는 거예요. 이때 무슨 기도에 관한 설명을 해주고 기도를 이렇게 하라고 말해줬으면 훨씬 더 도움이 되겠는데 왜냐하면 이분들은 전부 다 기도가 열렸기 때문에 굳이 이렇게 가르칠 필요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 필요한 현실적으로 내가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고 인도받아야 될 그런 말씀이 선포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4번 예배를 말씀을 통해서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기가 막힌 거죠. 말씀이 들리는 거예요.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7절 18절에 있는 베드로가 도망간 베드로에게 찾아와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게 처음 내가 그 기도원에 가서 듣는 말씀이에요. 지금까지 기억하고 있어요.
나중에는 대한수도원에 갔더니 대한수도원에 가서 말씀을 받는데 저녁 예배 딱 드리는데 열왕기하 2장 1절에서 11절까지 엘리사가 엘리야의 갑절의 응답을 기대하는 그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면 이 안에 완전히 축적이 되는 거예요. 하나씩 하나씩 이제 자리 잡기 시작하는 거예요. 뭐 하기 전에, 기도하기 전에 하나씩 하나씩 축적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는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해요. 대한수도원도 누가 소개해서 간 게 아니라 얘기 듣다 보니까 제가 대한수도원까지 가게 됐어요. 자, 이런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훈련을 시켜주셨어요. 그리고 기도에 관한 부분들을 열어주기 시작했어요. 예수님의 자제들, 이제 예수님이 떠나버리면 다른 방법이 없어요. 누가 역사해 주셔야 되느냐? 성령께서 역사해 주셔야 된다. 그러니까 제자들의 기도의 공동체는 어떻게 시작하느냐? 오직 제자들의 마음이 하나 되고 무엇에 힘쓰는 자들로? 기도에 힘쓰는 자들. 다른 마음이 없는 거죠. 다른 생각도 없는 거죠. 다른 계획도 없는 거죠. 오직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는 그것으로 하나 되도록 하고 기도라는 행위를 하게 되는 거예요. 이거는요, 설명할 길이 없어요. 기도는 내가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찾을 때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가 막힌 방법으로 열어주시고 역사해 주신다. 아멘. 그러니 기도를 했는데 응답되지 않는다. 기도 훈련 시키시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의 방향을 잡게 할 날이 어느 날 오게 되어져. 뭘 하기 시작하면? 기도하기 시작하면. 이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일단 기도의 자리에 있는 곳이 나는 너무너무 중요하다. 기도의 공동체 함께하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다. 이게 근데 내 주변에 기도의 공동체가 하나도 없다. 이건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 나오신 분들은 정말 감사하게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기도의 공동체를 허락하여 주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된다는. 드디어 공동체 전체가 한 방향으로 결정하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이때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를 듣게 되는.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뭘로 듣느냐? 소리로 듣게 되는 거예요. 소리로. 보지는 못하지만 그러나 성령의 역사가 있다는 사실을 소리로 느끼게 돼요. 그들이 앉아 온 집에 가득하며 그들 모두가 느끼도록 무엇으로? 소리로. 무엇으로? 소리로.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를 듣게 돼요. 보지는 않지만 여러분들, 바람이 이렇게 불어요. 바람이 보이지는 않지만 바람이 불고 있다는 걸 느껴요? 느끼지 않아요? 느껴요. 왜? 뭘로? 소리로 느끼게 된다. 할렐루야. 소리로 인해서 성령의 역사와 임재를 경험하게 됩니다.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지금 이들이 뭐 하고 있죠? 기도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요즘에는 제가 그렇게 기도해요. 우리 공동체 3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이제 우리가 이 정도 기도하니까 이 3시간 기도를 통해 진짜 하나님의 살아계신 임재를 경험하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역사해 주옵소서. 진짜 이제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고 은혜를 내려주시고 인도하실 때가 되었습니다. 매일 밤 나와서 매일 새벽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하나님 이게 12년째라고 그래요. 12년째 하는데 이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며 느끼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금요일 날 새벽은 많이 안 나와요. 왜냐하면 저녁에 나와야 되기 때문에. 근데 저녁에도 나오고 새벽에도 나온 사람들은 큰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는데, 오늘 새벽에 나온 사람 손 들어보세요. 오늘 새벽에, 그래도 많이 있네. 할렐루야. 배로 응답받을 줄로 믿습니다. 저녁에 나온 분들은 그렇게 얘기하죠. 내가 오늘 밤새도록 기도하려고 내가 오늘 새벽에 안 나왔다고. 자, 제자들의 혀가 어떻게 변화되었느냐? 자신의 의지대로 할 수 없고 성령의 의지대로 가게 합니다.
그들 각 사람이 하나씩 임하여 느끼도록 역사합니다. 각자 모두에게 결국 이게 뭐죠? 그들 모두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따라 말하기를 시작한다. 다시 말하면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가 뭘로 나타났다? 언어로 나타났다. 그러면 신유로도 나타나기도 하잖아요. 지난번에 우리 그 정학영 대표, 정영학 대표, 하경 대표, 왜 이래? 이름이 잘 안 나. 뭐 예언으로, 통변으로 나오기도 하고, 뭐 각자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대로 나타나게 해주신다. 주로요, 그건 제가 이제 경험한 바로 얘기지, 그게 꼭 절대적이다 그런 얘기는 아닌데, 대부분요, 예언의 은사는 주로 어떤 분들에게 많이 주시냐? 겸손한 분들에게 많이 주십니다. 사랑이 많은 분들에게 많이 주십니다. 예. 왜냐하면 여러분들 그러니까 말씀을 통해서 예언이 나가기도 하고, 아니면 하나님으로부터 감동을 주거나 말씀을 받아서 나가기도 하는데, 이게 굉장히 무시무시한 것들이기 때문에 특별히 영혼에 대한 사랑, 또 영혼에 대해서 겸손함, 그리고 하나님의 절대주권, 이런 분들이 주로 주시는 것을 보게 되는데, 이런 분들은 대부분 정죄하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막 죄를 지적하거나 이런 것들이 아니더라고요. 대부분 보면 하나님의 나라 위에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용하시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데, 와, 교육전도사 시절이에요. 이제 교회가 이렇게 한 2줄 정도 됐는데, 목사님이 어느 분을 모시고 왔어요. 오늘 모시고 왔는데, 지금 이제 집회를 해요. 이렇게 집회를 하는데 통변을 해요. 집사님 나오세요, 권사님 나오세요. 그렇게 하더니, 권사님 방언 한번 해보세요. 그러더니 이쪽에서, 이 방언하면 이쪽에서 막 통역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막 엄청난 게 막 나오기 시작하더라고요. 하여튼 나는 뭐 의심하지 않고 믿었어요. 그거 막 계속 하는데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는 훨씬 더 통변이 있으면 교회 공동체를 더 잘 세울 수 있어요. 할렐루야. 자, 그러나 지금은 목적이 뭐예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목적이 뭐예요? 아니,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누구의? 예수님의 증인이 되기 때문에 목적은 딱 하나라니까요. 복음을 전하도록 하기 위해, 증인의 삶을 살기 위해서 언어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진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면 만약에 몸을 통해서, 아니면 재물을 통해서, 재정을 통해서, 아니면 지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사용하기를 원하신다. 그러면 그쪽으로 역사해 주시는 거죠. 예술가다. 그러면 예술 쪽에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할렐루야. 그 사람이 노래를 한다, 아니면 운동을 한다. 그러면 그쪽에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별로 아멘을 안 하는데 그쪽에 관심이 없는 것 같아. 네. 그러니까 이게 진짜 조금 더 탁월하게 하나님의 인도 받아간다면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데, 조금씩 한번 봐야 돼요. 그러면 성령의 말하게 하심에 따라 일어난 변화는 뭐냐? 자기 방언으로 말하는 것을 보면서, 자기 언어로 말하는 것을 보면서 소동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초자연적인 역사가 일어나므로 자기 언어를 듣게 되어버리는 이 상황이 벌어지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죠.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는데 그들이 증인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이 성령 역사가 일어난다.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것을 보게 된다는.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방향과 초점이 명확해져야 지금도 끊임없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친히 인도해 주신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는 거죠. 할렐루야. 성령 충만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우리 학생들에게는 성령이 충만하면 하나님의 지혜를 주셔야 돼요. 네, 일단 준비되어야 되는 과정이니까 하나님께서 기가 막힌 방법으로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신다. 그리고 모두 다 함께 공통적으로 언어가 준비된다면 훨씬 더 복음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너무나 많이 있다. 뭐 하자? 영어하자. 뭐 하자? 영어하자. 할렐루야. 뭐 하자?
영어하자. 저렇게 졸려도 영어 할 때가 있어요. 할렐루야. 열릴 거예요. 영어 열릴 거예요. 자, 그러면 성령 역사로 인해 그들을 조롱하기 시작하는데, 그들을 조롱하여 세술에 취하였다고 공격하고, 결국 뭐냐? 그렇게 사람들은 공격하지만 놀라웠게도 사도의 입이 열려 구원의 메시지를 전하기 시작합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이게 이제 핵절정인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 때문에 그들이 두려워하고 그리고 도망가고 그리고 예수님을 부인해 버렸지만, 이제 성령이 충만하니까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않고 자신 있게 사람들에게 주님의 이름 부르면 구원받는다는 메시지를 그냥 선포해 버리는 거예요. 열려진 거죠. 성령의 역사로 열려지는 것,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이렇게 이제 성령 역사가 일어나면 결과가 나타나는데, 기도로 인해서 일어난 부흥의 역사를 한 두 가지만 좀 살펴보게 되는데요. 1904년에 일어난 웨일즈의 부흥운동이 일어나게 되는데, 이반 로버트에 의해서 시작된 노동자와 청년들의 기도의 운동으로 시작됩니다. 부흥을 주옵소서, 아니면 죽음을 주옵소서. 이게 기도의 제목이에요. 부흥을 주든지 죽음을 주든지. 어떻게 죽음을, 그러니까 절박하다는 거죠. 그만큼 사모함이 있다는 거죠. 수개월 동안 기도하는 결과 성령의 폭발이 일어납니다. 술집, 당구장, 극장, 경마장이 비어서 경찰들이 할 일이 없어지게 됩니다. 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고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니까 결국 지역 전체가 변하는 기가 막힌 역사가 일어난다. 조선소 직원들이 훔쳐간 물건을 되돌려와서 창고를 지을 정도의 회개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뭐가 보여진다? 부흥이, 기도의 부흥이 일어나면 자기의 죄가 보여진다. 할렐루야. 주의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주의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와, 너무나 놀라운. 지난 주일날 저희 어디 갔다 오다가 집사람하고 대판 한번 싸웠어요. 엄청나게 싸워요. 그 월요일도 가고 막 너무나 고통스러워요. 주님, 끝까지 제가 회개를 안 했어요. 주님, 내가 잘했죠. 얼마나 잘했는지. 저 여자가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나한테 막 얘기하고 막 속에서 막. 근데 강대상에서 기도하는데 이게 기도가 깊이 있게 들어가질 않아요. 주님, 이거 안 되겠습니다. 일단 제가 분을 낸 거 회개할 테니까 하나님 용서해 주옵소서. 정말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살짝 열어주시는 거예요. 살짝. 어제까지는 굉장히 기도가 안 열리고 답답한, 좀 일찍 갔잖아요. 저녁에 내가 좀 일찍 갔잖아요. 속상해가지고 기도하고 싶으면 안 되고 막 그냥 집으로 가버리고. 그래도 우리가 각방은 쓸 수는 없잖아요. 침대 옆에 있지만 거의 남남 같다 여기다. 하룻밤 그래서 하룻밤. 강대상에서 이제 이렇게 기도를 하려니 계속 이렇게 특별히 LMS에 더 들어오면서 다윈 얘기하면서 계속 이렇게. 근데 기도가 확 열리는 거예요. 또 오늘 또 예배를 인도해야 되잖아요. 어제도 또 아침도 그렇고 저녁도 그렇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그래서 하여튼 하나님은 이 작은 것 하나도 그냥 넘어가지 않는다. 우리가 기도할 때 회개의 문이 열려졌다는 건 응답이 시작됐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회개가 열려졌다는 건 하나님의 임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요, 기가 막힌 게 들려지는 거예요. 제가 이제 찬양을 이번 주에 막 올렸잖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 찬양을 전체 다시 들려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회개하고 나니까 들려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더 성령의 임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기능적인 게 아니고, 지금 이제 우리는 기능적으로 고민할 필요는 없는데, 하나님, 더 하나님의 임재가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그게
들려지는 거죠. 다시 들려지는 거죠. 오늘 우리가 성령의 역사로 인해서 우리 안에 일어나야 될 회개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1994년에 일어난 프랑스 중동부 마콩의 한 작은 교회에서 시작된 금식기도, 프랑스에 일어난 거죠. 자, 몇몇 교인이 회개하기 시작하는데 프랑스 전역을 흔드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보세요. 50명으로 시작된 기도회가 3,000명이 넘는 대집회로 이어집니다. 나중에 25,000명이 넘는 대집회로 바뀌기 시작했고 프랑스 전체가 변화되기 시작하는, 이게 94년도에 일어났던 사건들이에요. 볼테르, 데카르트, 사르트르, 데카르트, 철학자들에게 영향을 받았던 시민들, 복음에 관한, 예수님에 관한, 하나님에 관한, 말씀에 관한 이것에서 멀어져서 복음에 관해서 전혀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 돌아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돌아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영적인 문화와 영적인 토양이 바뀌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결국 1994년에 일어났던 프랑스 중동부 마콩에 한 작은 이 기도가 결국에는 자살과 400만 명 이상 알코올 중독자들이 심각한 상황에 있었던 나라가 회복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나라가 그 당시에 매년 젊은이들이 4만 명씩 죽었다는 거예요. 4만 명씩. 할렐루야. 절대로 죽지 말아요. 사명이 있는 사람은요 절대로 죽을 수가 없어. 사명 감당하다 죽어야 돼. 우리는. 맞아 안 맞아? 네? 할렐루야. 죽고 싶은 사람은 전부 다 주님 앞에 나오면 돼요. 주님 앞에 가기 전에 나한테 먼저 오세요. 할렐루야. 자, 성인 10%가 우울증에 빠져 괴로워했던 나라 프랑스, 이런 나라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 계기가 되었다. 50명의 기도회가 이 나라를 바꾸는 기가 막힌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기도해야 되겠어요? 안 해야 되겠어요? 네. 그러니까 저는 계속해서 보는 거죠. 우리 성가대를 볼 때, 야, 오늘 소프라노가, 할렐루야. 야, 근데 우리 남자 파트가 뚫고 나오네. 야, 오늘 또 소프라노가, 야, 남자 파트 뚫고 나오네. 이게 계속 서로 화음을 이렇게 같이 하면서 서로의 소리를 낼 때 이렇게 좋은 하모니가 너무나 좋아요. 오늘도 여자들 소리 좋았어. 할렐루야. 좋았어. 남자들도 좋았어요? 네? 너희들도 좋았어. 근데 오늘 여자들이 더 소리가 숫자가 많아가지고 괜찮았어. 근데 나중에 또 뒤에서 또 나오기 시작했어요. 이게 조화가 이러면 얼마나. 근데 이게 중요한 건 뭐냐면 여기 꺾여지면 안 된다는 거지. 여자들이 저쪽 소리에 꺾여져서 묻어가면 안 된다는 거지. 이게 무슨 얘기냐면 내 기도 소리가 사람에 의해서, 사람의 소리에 의해서 꺾어져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저는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것을 뚫고 나가는, 소리를 크게 지르라는 얘기 아니냐. 이해되시나요? 소리를 크게 내라 그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소리가, 내 기도가, 내 영성이 환경에 의해서, 사람에 의해서 꺾어져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절박하게 성령의 역사가 내 안에 일어나야 된다고 생각하면 어떻게 기도해야 되겠느냐는 거예요. 내 자녀가, 내 부모님이, 우리의 이웃이 회복되어야 된다면 어떻게 기도해야 되겠냐는 거예요. 어떻게 기도해야 돼요? 할렐루야. 왜 사람을 의식하고, 왜 환경을 의식하고, 왜 경제를 의식하고, 왜 지위를 의식하고, 그래야 될 이유가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그러니까 결국 갑자기 오늘 우리 소리 질러서 기도하자 이런 얘기가 아니라니까.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기도, 그 패턴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가 열리시기를 바랍니다. 열리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저는요 이 기도에 관한 얘기를 계속 할 수 있어요. 정말 계속 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응답들, 기도의 행위들, 또 기도의 모습들, 기도의 훈련의 과정들,
교회 개척했는데 사람이 없으니까요, 강대상에서 그냥 소리만 질렀어요. 소리만. 열심히 소리 질렀는데 하나님께서 사람을 보내셨어요. 누구 보내셨어요? 에? 아니, 강대상이 열심히 기도했는데 밤에 사람이 왔어요. 에? 거지가 왔어요. 거지가 왔어요. 그 강대상 앞에서 잤다니까요. 참, 거지를 다 보는 게, 처음에 교회 개척하면요, 주로 거지들이 귀한 손님으로 오십니다. 어떻게 하는지. 근데 지금 제가 뭐 하다가, 기도하다가 누가 저 의자 뒤에 누가 보이는 거예요. 이렇게 살짝 얼굴 보였다가 가는 거 쫓아가서 잡아와가지고, 건강한 사람 만들었더니, 이 거지를 건강한 사람 만들었더니 거지를 못하니까 도망가 버렸어요. 계속 더러운 데로 놔둬야 이 사람이 구걸하는데, 깨끗하게 씻겨놔 버리니까, 씻겨놓고 옷을 다 주니까 구걸을 못 하잖아요. 도망가 버렸어요. 근데 결혼할 때 입은 잠바 입고 도망가 버렸어요. 아니, 도둑질이 간 게 아니라 내가 주었는데 건강한 사람으로 살아가라고. 그러니까 사람이 없다고 정말 너무나 사람이 없어서 고통스러워하는 게 아니라, 이제 교회가 개척되었으니 열심히 기도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이렇게도 보내주시는구나. 그래서 거지가 우리 교회는 소문내줬어요. 거지가 여러모로 소문내줬어요. 왜냐하면 거지를 잘 섬겼더니 이런 교회가 어디 있냐. 그리고 거지들끼리 협의를 했어요. 우리가 한꺼번에 가지 말고 이 교회는 돌아가면서 가자. 자기들끼리 협의를 했어요. 그리고 자주 가지 말고 우리가 돌면서 가자. 그 얘기를 거지들이 나중에 얘기하더라니까요. 왜냐하면 저쪽 교회 가면 동전 주는데 우리 교회 가면은 종이를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야, 이런 교회 없다. 교회도 어려운 교회인데, 그리고 자기들끼리 그렇게 교류했다는 얘기를 나중에 얘기 듣고 깜짝 놀랐어요. 그 자기들끼리 소문냈어요. 야, 이 교회 진짜 우리 교회가 그 교회는 지금도 거기 있어요. 그 지역에. 근데 우리는 이미 신도시로 오게 되고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야, 이런.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환경에 묶여서 기도하지 못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그 말인 거죠. 할렐루야. 초월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사람의 언어를 초월하고, 사람의 말을 초월하고, 사람의 습관을 초월하고, 공부에 실력에 상관없이 기도하자는 거예요. 주께서 열어주셔. 때가 되면 하나님 열어주셔. 걱정하지 말고. 지금 꼴등해도 걱정하지 마요. 하나님께서 길이 있어요. 혹시 꼴등하는 사람은 목사님한테 와. 길이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 조금도 걱정하지 마.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기가 막힌 방법으로 인도해 주세요. 할렐루야. 이런 프랑스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면서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지금 어느 시대인가? 성령의 시대인가? 말씀의 시대인가? 기도의 제목입니다. 주의 말씀이 들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말씀으로 기도의 자리 있게 해 주옵소서. 성령 역사는 기도가 시작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역사와 인도하심 있는 기도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등 뒤에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